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에 서신 2장 10절 이하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시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사실 증명을 요구하시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행함이고 행함은 믿음의 사실 증명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 천국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행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이냐? 행함은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행함을 가룟 유다식의 행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함을 열심히 하고서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식 행함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6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의사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허비냐 아니면 믿음의 행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은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온 천하 어디서든지 기념하리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도덕률은 세상적 상식적 도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독교 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 문제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목사가 강당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잘 섬기라를 제5여 명 운운하면서까지 장한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은 물론 모든 심지어 TV 개그맨까지 상강 올인을 들먹이며 떠들어대고 있는 기본 문제를 기독교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대라를 가르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행함이라면 반드시 기독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천국인지 극락인지 몰라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행함의 성격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문제는 성경 차원 곧 주님 차원의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차원 곧 주님 차원 행함은 그럼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행함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촉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곧 내 말 타레마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 차원의 행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타레마타가 영이요 푸네마요 생명이라 조회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같은 원리로 오늘 본문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오가 되게 되어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 20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상태가 된 자들을 나를 믿는 자로 보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사입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고, 계속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악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하시며, 3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심판의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 말씀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위험성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주님은 또한 어떻게 구별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 속에 거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로마 10장 8절에서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상태가 바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며, 이것이 곧 11절에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이하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해서도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줄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요한복음 5장을 펴시고 3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 그가 누구입니까? 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면서 증거하신 이를 말씀하십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에게도 선입감적 증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님이시니까, 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라든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식의 여러 가지 근거를 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악기도 알고 떤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을 알고 믿었다 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알고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의 보내신 것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없었다면 그가 십자가의 죽음이나 그의 가르침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해 그를 보내신 것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가치가 있고 그분의 죽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도 그 일을 하실 그분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구약입니다. 또 그 일을 하신,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해야 하며, 성경을 상고할 때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상고해야 하고, 그 결과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즉 영생을 발견하는 것이어야 바로 성경을 본 것이요 바른 상고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성경을 상고하지도 또는 영생, 곧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하시면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시자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보지 못하면서 보여달라고만 졸라대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족, 부인, 도망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사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는 일을 저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사랑하느냐고 물어도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서 결론적으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톤 프레션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시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갈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원문에는 원어성에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 이것이 핑크빛입니까? 무엇인가? 존재하시는 인치인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아멘.